그것은 무엇이든 다 사줘라. 사달라는 대로 다 사줘라. 자신이 최고인 줄 알 것이다. 나쁜 말을 해도 웃어라. 더욱 악한 말과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말고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둬라. 자립심이 없는 아이가 될 것이다.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아라. 5번째는 아이가 치우지 않은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정리해줘라. 자기 책임을 미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6번째는 TV나 책을 마음대로 보고 읽게 놔둬라. 그 마음은 쓰레기같이 될 것이다.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줘라.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거 다 좋다는 거 다 해줘라. 한 번이라도 거절당하면 낭패한 사람이 되리라. 아이가 이웃이나 선생님과 대립할 때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라. 그러면 그 아이는 처절하게 망가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하면 큰일 나죠. 안 되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 믿음 없는 불량자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악한 아버지 앞에 또 선한 믿음 좋은 자녀가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믿음 좋았던 우리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들 밑에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악한 자들 그 부모들 속에서 그의 어머니들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한 자에게는 분명히 그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 좋은 아버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 감당 때문에 밖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 자녀는 집안에서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자녀들이 이 악한 자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약해도 어머니가 믿음 안에 서고 신앙 안에 서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늘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와 선한 자, 의인과 악인 늘 대조를 시키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잘 아신 것처럼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정을 세워놓고 그 밑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의 삶을 대비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모델을 누구를 세워놨냐면은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을 모델로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는 저렇게 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라고 하는 두 사람을 갖다 세워놓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너는 누구처럼 살아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라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 좋은 사람도 세워놓고 믿음 없는 사람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서 너도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믿음으로 서라. 아멘. 또 믿음 없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저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의 삶에서는 그의 삶이 결국은 어떻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상에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잘한 신앙생활 속에서
그 무너져가는 그 민족에서 쓰면서 엘리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자기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서 세워야 되는데 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기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부를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결국은 이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적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그 나라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무너뜨리면서 살다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잘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그 전처를 밟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밖으로 나다니다 보니까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불량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쓰지 못하고 이 악을 행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면서 자랐으면 나는 내 자녀들을 신앙생활 속에서 온전히 그들을 세우고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뭘 놓쳐버리고 있냐? 그 전철을 우리도 똑같이 밟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오늘 사무엘처럼 엘리의 가정처럼 자녀들을 불량자로 만들어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엘리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의 가정을 보니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좀 방송실 조금 약간만 줄여주세요. 22절 같이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도 보니까 그게 매우 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그 어떤 면이면 엘리가 늙어서 아들을 낳다 보니까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즉 늙게 아들을 얻다 보니까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우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예배자로 쓰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내 자녀가 학교 한번 결석했다. 어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전화 오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죠.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안에서 도대체 당신은 뭐 했냐라고 또 난리를 치죠. 그러다 보면 또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 키우는 게 있으면 나만의 몫이냐?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집안이 전쟁나지. 만약에 주일날 학원 가지 않는다라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 한번 빠지고 학교 빠지면은 난리가 납니다. 근데 한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자녀가 주일 예배 빠지고 있는데 너무 관대하시죠? 너무 관대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그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사단의 교묘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 성공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공부할 때라는 것이 맞습니다. 공부할 때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신앙인의 부모들은 내 자녀가 학원 가지 못할지라도 학교는 조금 빠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먼저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제 이 말에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원리를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셔야지 아무리 그 인생이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라도 그 영혼이 무너진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명예, 세상적인 권세,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쪽으로 키워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가정마다 자녀를 한둘 낳다 보니까 가정에 소황제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오직 그 집의 주인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그 아들의 자녀들의 말에는 무조건 부모가 다 따라줘야 될 정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 자체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매우 늙어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로 3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9절로 30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 원하시죠? 잘되기 원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 잘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원이라면 먼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엘리야의 편에서 보십시다. 예배가 무너져도 관대했다는 것이죠. 17절 한번 보십시다. 17절을 같이 시작.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더라?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안 해도 오직 용납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좀 좋은 거 해주지 못한 거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조금 더 다른 집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지 못한 거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슴 아파해야 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몸부림쳐야 되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자녀를 눈물로 키워낼 수 있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요 그런 게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면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그 자식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온전히 세우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타협시키지 않는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에게 바로 걸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개가 옆걸음 치는데 자기 자신이 옆걸음 치면서 자식들한테 앞으로 가라고 해서 되겠냔 말이죠. 자기 닮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달에는 좀 우리 믿음 안에 좀 바로 쓰십시다. 아니 적어도 5월 1일 날 새벽 예배라면 저거 한 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서 엎드려야죠. 한 달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드려야지. 영혼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떠들고는 있는데 여러분 다 죽었어. 영적으로 다 죽었다고요. 우리가 내가 그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되고 내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20년 후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때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아주 못된 게요 못된 왕이잖아요. 첫 번째는 그가 사내립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 그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거시키잖아요. 두 번째 기도 때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성벽을 향해서 눈물로 통곡 기도하다가 15년 생명 연장받잖아요. 근데 그만 떨다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제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나님이 명령 내리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못된 게 거기에 우리가 그걸 담고 있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에 평생에 평안할진대 하나님의 뜻이 선하나이다. 다음 내 자녀들이 거기 성경에 뭐라고 하면 너희 자녀들이 고자가 되어서 내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데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히스기야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편한데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 평안하면 됐지. 그 다음에 내 자식 때 가서 그 다음에는 그 자식들의 일이지 내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못됐죠. 나 한 사람 구원받으면 됐지. 내 자식이야 그 다음에 구원받든 말든 내 자식이야 망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못된 거죠.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니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의 기도는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에 평안을 구하고 나간다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엘리 아들들 보니까요 예배가 무너져서 관대했어요. 그러지 마라. 네가 소문이 좋게 들리지 않는다. 네가 사람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냥 관대해버려요. 그 다음에 엘리 아들들을 보십시다. 17절에 보니까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하면더라. 예배를 무너뜨린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 더 이상 그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배를 무너뜨린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함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여러분 거기에 몸부림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되게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아멘. 25절에 자 또 보십시다. 자 오늘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인생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10대 때는 우리 아빠가 세계에서 힘 제일 세. 그 다음에 20대는요, 우리 아버지는 몰라도 너무 몰라. 30대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으실까? 40대 넘어가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가서부터는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합니다. 60대부터는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제가 60대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0대는요, 우리 아빠 정말 고리타분해. 너무 세상에 뒤처졌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대 때는요, 세상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20대 가면요, 우리 아빠는 너무 고리타분해. 근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어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미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누가 죽인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신명기서 21장 18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라 하면 그 성읍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자는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미 그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부모의 말을 멸시하고 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29절로 3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타난 거 이겁니다. 자, 26절부터 36절 조금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보실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패역한데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엘리의 가정에 임하는 그런 심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멸시하고 결국 그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빼앗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좀 용납하고 하더라도 내가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은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학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밤 늦게까지 컴퓨터하고 밤 늦게까지 게임하다가 아침에는 피곤해서 못 일어난다고 놔두는 그 관대함,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런 관대함을 좀 봐주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좀 우리 자녀들을요, 다른 거 다 용납하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좀 우리 용납하지 마십시다. 아멘. 아침에 좀 자면 좀 얼음물에다 갖다 확 좀 끼얹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면 얼마나 키우겠어요. 우리가 그 자녀들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고 가셔야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줘야죠. 내가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해봐야 교만밖에 더 늘겠어요. 내가 그 자녀를 책임져봐야 결국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자녀로 세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또 오늘 여기에 자녀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오늘 내 자녀가 예배가 무너진 것, 하나님을 경휼히 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그렇게 서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부리고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저는요 자녀를 잃고 보니까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고 자녀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못한 것이 가슴 아프고요. 여러분 그 평생에 그게 한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잃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어떤 것과도 타협하되 예배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장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세민교회 귀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여겨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다 용납해 예배만큼은 용납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 모습을 봤으면 사무엘의 일리의 가정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봤으면 그도 그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도 역시 실패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당장 무슨 보이기 좋은 것을 보고 지금 당장 기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히 여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고 찾아 선선히 신앙의 병가로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중에서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 자녀가 예배가 무너진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이런 못된 행동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평생 자기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고 자기 삶이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 후손들이 자녀들이 내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인생의 성공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시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바로 세워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세계 열방을 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그 비전을 성취해가는 자녀들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